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구약의 복음이 있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을 지금 쭉 보면서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또 찾으시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렇게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이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씨가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심어지고요, 사랑이 심어지고요, 생명이 심어지고 예수가 심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알고 날마다 내가 잃어버리면 주님이 나를 찾으시겠구나. 잃어버린다는 말이 뭐라고요? 아폴리미, 파괴되었다, 진멸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다, 회개한다, 슬프다, 괴롭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확증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증거해야 된다. 네 속에 믿음이 있는지 증거해야 된다. 뭘로 증거가 돼요? 믿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믿음에 대한 행함, 이것으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행동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말로 입으로 말을 하든지, 또 눈을 깜빡이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는 행동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봉사하든지, 뭘 통해서라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믿음이 있음을 확증해야 된다.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 믿음이요,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할 때 영생한다는 거죠. 생명이 영원히 생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믿는다 할 때 천국이 영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의 영원함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천국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생명 자체는 천국인데 그 천국이 나한테 영원하려면 그게 영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믿는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생명이신 예수를 내가 믿는다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영생 같은 건데 영원히 산다라는 측면에서 영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영생한다, 영생하는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걸 천국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느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믿는다라는 게 있다. 믿는다라는 행동이 없으면 너의 믿음이 진짜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행동을 통해서 너의 생명이 있음을 영원히 가져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된다. 이게 천국이다, 이런 거죠. 말로만 믿는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믿는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믿는다. 뭘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는 거다. 그게 영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 이것을 영생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죠.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알고. 그래서 머리로도 믿고 마음으로도 믿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믿는 거란 말이죠. 말로만 이게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죠. 길과 진리와 생명. 그렇지만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되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돼야 돼. 영생해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그거를 받아들여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냥 필요한 말씀이구나 할 때까지 생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영생이 된다는 거지, 나에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구분할 줄 알겠죠, 이제? 구분하겠죠? 영생하는 거. 사람들은 모두 다 결핍이 있습니다. 이런 결핍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결핍이 사라진다고요? 결핍 때문에 다 이런 걸 다 놓치거든.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예수를 놓치는 이유가, 교회를 놓치는 이유가 결핍 때문에 그래요. 그 결핍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내게 결핍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결핍이 사라집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가, 하나님의 씨가 이 땅에 심겨졌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을 우리 속에 심는 거예요. 자, 말씀을 우리 속에 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심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게 천국이라고요. 누가 저보고 천국을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뭐 저라고 염려 없습니까? 저라고 슬픔이 없습니까? 저라고 세상 유혹이 없겠어요? 저라고 뭐 괴로운 일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천국이라는 말씀을 내 속에서, 그 천국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니까, 말씀이 너무 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막 오는 뭐 슬픔과 괴로움과 뭐 유혹과 뭐 이런 것들이 오는 게 그게 너무 작더라는 거죠. 그것이 오긴 오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너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 세상 거를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크니까, 말씀이라는 천국이 너무 크니까, 내 속에서 너무 크니까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놓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말씀이 천국이라니까요. 그 천국이 내게 있으니까 다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 어느 순간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말씀의 천국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소유하잖아요. 그 천국을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를 자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자꾸 물을 채우잖아. 그러면 내게 공간이 있었던 것이 점점 공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공간이 점점 없어져요. 말씀이 자꾸 채워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거로 이길 수 있다는 방법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고 싶냐면, 말씀을 계속 들으라, 말씀을 계속 사모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은 자꾸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육체가 사라지죠.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말씀이 계속 채워지는 거죠.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어렵지 않습니다. 천국 어디인가 있을 거야. 나에게 어떻게 해야 이게 천국이지. 뭔가 번쩍번쩍 보였으면 좋겠어. 안 보여요. 죽을 때까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근데 보긴 봤어요. 천국도 봤고, 지옥도 봤고, 예수님도 봤고, 천사도 봤고, 보긴 봤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진 않아요. 그건 일시적으로 본 거죠. 내가 영원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만나니까 세상의 천국 같은 거예요. 진짜 세상에 다 천국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니까 다른 거를 가지고 이게 잃어버린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니까 차라리 나를 잃어버려야 되겠구나. 내 소유를 다 잃어버려도 괜찮겠구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그 말씀의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천국 안에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그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되어야 된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잃어버린 자를 주님은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말씀이 들어와야 나를 잃어버리지. 여러분 어떻게 잃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잃어버리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잃어버리라고 그러면, 그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데 어떻게 잃어버리실 건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어떻게 잃어버릴 건데요?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여러분이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여러분이 잃어버려져요. 그래야 그게 천국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말씀을 계속 소유해라. 말씀을 계속 사모해봐라.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자신이 잃어버려진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염려 있고 근심하고 슬프고 괴롭고 유혹을 당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지. 말씀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시간이 말씀 시간도 부족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천국이에요. 말씀의 천국인데. 그 진짜잖아요. 어떤 경험의 천국? 보았다, 들었다, 뭐 이런 경험의 천국? 그거는 그 사건이지. 그 하나의 사건들이라고요. 그 사건이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 사건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영원한 건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천국이 진짜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천국,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온다.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거예요. 성경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무덤 안에 살고 있는 거지라고 그랬죠. 어떤 특징이 뭐라고요?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입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거하지 않았다는 말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다. 교회 안에서 거하지 않았다. 이 말. 함께 모이질 않았다. 자기 개인만 생각했다.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옛날만 추억하는 거예요. 옛날 과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 믿음 좋았는데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있는 사람이 아니 집에 있어야지. 같이 공동체로 생활을 해야죠. 우리가 돼야지. 내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돼야지. 교회라는 게 뭐예요? 개인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된다고.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 그걸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집에 거해야 되는데 집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무덤에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에 매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요.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심령이에요? 여러분은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십니까? 교회와 하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의의 옷을 여러분 입고 있습니까?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 개인주의, 독단주의, 자기 혼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누군가 알아달라고 그렇게만 살고 있습니까? 자, 어때요? 똑같잖아요. 여기 지금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은 생활하고 있다고요. 교회 다녀도 의의 옷을 입지 않아요. 말씀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옛날 과거나 추억하면서 과거에 어땠느니, 옛날의 믿음은 어땠느니 이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자 똑같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죠?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만나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불쌍히 여긴다고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그게 거지예요. 거지. 심령의 거지. 그럼 심령의 거지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거지는 어때요? 보통 여러분 거지 만나봤어요? 거지는 어떠냐면 막 배고파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그래요. 사정하고 그래요. 그게 거지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 와가지고 교만하고 막 거드름 피고 뭐 교회 와서 날 안 알아주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자신이 거지라면 거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도 그 말씀 안에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거지처럼, 심령이 가난한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이 무덤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이 찾아갔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이 사람은 다른 희망이 없잖아요. 다른 소망이 없다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도 이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도 주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옛날에 생각했던 거, 이런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지죠. 죽을 때가 다 되면 불안해집니다. 야, 이거 내가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지고요. 그리고 갑자기 사고 당하면 나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불안해집니다, 사람이요. 자, 언제 갑자기 사고가 나든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하여튼 어떻게 되더라도 주님,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만나러 가니까 너무 기쁩니다. 주님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죠. 불안해 죽겠어요. 나 지금 좀 안 돼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냐고요. 언제 죽어도 주님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믿음, 너 가지고 있었던 믿음, 생각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 있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생각도 뺏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나 믿음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십시오.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말씀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천국 간다면서요. 그러니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가족은 누구라고요? 주님의 식구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주님의 가족들이다.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입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방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람이 막 불고 광풍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때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귀신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 바람을 꾸짖어서 주님은 쫓아냅니다. 자, 이 바람이 사람도 아닌데 막 쫓아내고 그래요? 이상하죠? 예, 귀신 쫓아내듯이 바람 그 광풍을 막 쫓아낸단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됐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어떻다고요?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가운데 사는 자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섞여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개인주의로 살지 말고, 그리고 자기 모든 과거나 추억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지금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렇게 믿음 가지고 승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잃어버린 사람 누구예요? 진멸되고 파괴되고 잃어버린 사람. 자, 귀신 들린 자도 포함돼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잃어버린 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무너질 만큼 있을 때가 있죠. 그게 바로 무너지는 시간, 잃어버리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신 들린 자 하나를 구원하려고 주님은 광풍을 몰아내고 찾아가시는 주님이셔요. 그만큼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가슴이 무너지는 일, 힘들고 외로운 일, 슬프고 염려가 있고 근심 가운데 있는 일, 질병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일들, 아파서 괴로워하는 이런 일들,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주님이 여러분을 그 광풍을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광풍을 몰아내면서 주님이 찾아오실 때가 와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소망이 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의 추수 기간이 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추수 기간에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알의 밀 죽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을 때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게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한 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 때는 그 많은 열매가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교회가 생겨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우리 교회에서 잘 들으세요.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교회가 생겨나요.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시면 전 인류 가운데 모든 세상에 교회가 생겨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생겨난다고요.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 교회가 살아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추수 때, 여러분의 인생의 그 추수 기간에 참 하나님 아름다운 나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죽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내가 가는가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을 인정하고, 참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진짜 천국에 갔을 거야. 진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이 아름다운 죽음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큰 교훈을 받는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어머니 남북 선교사님이 그 돌아가시기 한 하루나 이틀 전에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 그 선교사님 귀에다가 뭐라고 하면서 우는지 아세요?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님 닮아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처럼 살다 가고 싶어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학생들이요.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누군가의 인생을 담고 싶어하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가족들이 나는 우리 부모님을 닮아 살고 싶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만 살다 가고 싶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만 살다 가고 싶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의 마지막 그 추수 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일까. 여러분, 아니 우리 가정들이, 또 교회가, 그 교회 성도들이, 저 성도처럼 내가 살다 갔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 사람처럼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렇게 그 사람을 추억한다면 이건 정말 축복된 인생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여유롭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천국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의 죽음이 주님 안에서 귀중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됐습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에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돼지가 거기 그 근처에 있으니까 돼지한테 귀신이 들어가 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도 허락했어요. 돼지가 뭔 죄예요, 진짜. 돼지들은 진짜 그냥 갑자기 그냥 몰살해버린 거예요. 정말 희한한 일이죠. 돼지가 뭔 죄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뭘 설명해 주려고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돼지라는 어떤 특성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고, 돼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귀신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특성을 설명해 주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돼지를 치는 사람도 막 놀래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왜 돼지를 치냐면, 이게 이방인들이 제사 지낼 때 돼지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사에 절대 사용하지 않고, 돼지를 먹는 것도 부정하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농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돼지 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팔아먹으려고 장사하는 거, 그래서 이제 돼지를 키우는 건데요. 이방인 제사에 사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은
돼지를 먹으니까 괜찮으니까 이렇게 팔아먹는 거거든요.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돼지 떼한테 귀신이 들어가게 하고 몰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돼지 치는 사람이 얼마나 겁을 내겠습니까? 무섭죠. 무서운 일이 막 2,000마리가 막 와 하면서 바다에 다 들어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런 일들을 벌이니까 그 집의 재산은 다 이제 끝난 거야. 재산을 갖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살리려고 저쪽 사람들 재산을 싹 다 없애버린 거야. 그 말이나 됩니까?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특징을 설명해주고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지, 이게 진짜 돼지를 예수님께서 미워하셔가지고 이방인들 돼지 먹을 때 다 지옥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잘 먹죠?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드세요.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가 더 맞아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맞는 사람이 있어요. 소고기가 소화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소고기가 더 소화가 잘 된다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가 더 소화가 잘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지금은 어떤 걸 먹어도 주님 안에서 먹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성경을 뭘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여러분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에 예수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막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때리면서 동전 다 엎어버리고요. 그리고 양하고 소하고 막 다 때리면서 막 밖으로 내보내고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진짜 예수님 했다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면 완전 남봉꾼처럼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진짜 막 무슨 행패 부리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밖에서 어차피 양이나 소를 팔았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걸 팔았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제사 드리러 오는데 1년에 한 번 오는데 와가지고 오다가 양이 죽거나 오다가 병들거나 그러면요 1년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1년 제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병들었거나 오다가 죽으면 그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팔아요. 아주 매끈하고 아주 좋은 것들만 팔아요. A급들만 잘 키워가지고 집에서 잘 키워서 그것만 딱 팔아요. 그러니까 그걸 얼른 사가지고 이걸 제사를 드리고 가야 돼. 어쨌든 하나님은 뭐 어디서 샀느냐 이거 가지고 뭐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보고서 용서하기 때문에요. 좋은 것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게 되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밖에서 하는 건데 이걸 조금씩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거야. 조금씩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밖에서 원래 하던 거였어요. 수년 동안 원래 하던 거니까 예수님도 그거 다 알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럼 항상 와가지고 예수님이 막 행패 부리고 항상 와가지고 채찍 만들어가지고 맨날 때리고 막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 그날만 예수님 뭔가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은 3일 만에 부활했겠다. 내가 성전으로 왔다. 나를 더럽히지 마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지 마라 라고 하는 어떤 교훈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너희 그리스도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려고 한 거죠. 그날따라. 그죠? 그러니까 막 쫓아내면서 막 한 거죠. 여러분 동전 바꾸려고 이렇게 다 그때는 지폐가 없어요. 종이 지폐가 없어요. 다 동전으로 바꾸거든요. 동전 엎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주스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날따라. 그러면 여기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를 죽여야 돼. 예수님이. 돼지 속에다 귀신 들여보내서 죽여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주인 뻔히 있고 돼지 치는 사람이 뻔히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이걸 돼지를 2,000마리를 죽여버렸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날따라 이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이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더 귀한 게 이 귀신 들린 자의 생명이야. 돼지 2,000마리보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 살리기 위해서는 천하를 갖다 없애버려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교훈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돼지의 특징이 있죠? 멀리 바라보지 못해요. 맨날 땅만 바라봐요. 목이 너무 두꺼워서 위를 쳐다보지 못해요. 쪽발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과 분리돼서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못해요. 말씀을 되새김질을 못하고 계속 한 번 먹으면 끝나. 한 번 먹으면 끝나. 한 번 먹고 그냥 들어가면 끝나요. 먹으면 들어가면 끝나요. 여러분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요 그 돼지요 돼지.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얘기해요. 되새김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으면 계속 되새김질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양이나 소예요. 되새김질하는 거. 교회까지 나와서 세상과 분리해가지고 나왔으니까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을 계속 되새김질하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돼지처럼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를 향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 위를 향해 살아야 돼. 땅만 쳐다보고 살면 안 돼요. 계속 먹기만 하는 그런 먹기만 탐하는 그런 정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게 돼지다. 그런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서 죽어버린다.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지역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귀신들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집안의 귀신은 여러분의 집안에만 내려옵니다. 여러분 집안의 귀신은 다른 데로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 꼭 있는, 집안을 분란시키고 집안에 이렇게 싸우게 만들고 집안에 욕심이 더 드득드득 가득하고 집안에 이상하게 더 승질이 더 괴팍한 이런 그 집안에 그렇게 만들어내는 귀신들은요, 그 집안을 안 떠나요. 그 집안에만 내려옵니다. 음란한 귀신, 예를 거짓말을 잘하는 귀신, 욕심내는 귀신, 교만한 귀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 영, 그런 교만한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욕심의 영, 정욕적인 영, 승질내는, 화를 내는 분노의 영, 이런 영들이, 그런 귀신들이, 그런 영들이 다른 집안에는 없는데 이 집안에는 그게 있어. 이 집안에는 없는데 다른 집안에는 있어.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 집안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돼지들한테, 그 지금 옆에 있는 돼지들한테 자기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 사람들 주인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이 돼지들이 죽으면 안 돼. 그냥 너희들은 저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저 조개 속에나 들어가 있어라. 조개 안에 2,000마리 되는 귀신도 들어갈 수 있어요. 조개 한 마리 안에. 영이니까. 조개 한 마리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조개 한 마리 안에 다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강아지한테 들어가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 지역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귀신들에게 그 지역에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으라고. 그럼 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는 땅의 운명이 있고, 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는 육체적인 삶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데로 안 가요. 여러분 집안에만 내려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승질 내지 마세요. 제발 승질 내지 마세요. 여러분 서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고 좀 받아들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살아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 가서든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지 굳이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활들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야. 육체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땅의 운명대로 삶을 살지 말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가라고, 그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요. 돼지의 특성대로 살지 말라고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참 사람들 희한하죠? 이걸 보고 또 두려워해요. 아니 무섭죠. 무섭고 두렵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안에 살고 있고 자기를 막 해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발치에 딱 앉아 있어요. 이게 왜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무서운 일이냐고. 좋은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참 희한해요. 이런 일을, 이게 좋은 일을 해줘도 사람들은 무섭다 두렵다 막 이런다고요. 막 예수님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막 제발 나를 떠나 주십시오. 막 이런다. 아니 이런 예수님 얼마나 같이 있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요. 근데 그러지 않다고.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희한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하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다를 뚫고 지나가
이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게 됐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게 되고 이렇게 옷을 입게 되고 참 감사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영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받아들여서 영생하게 되었다. 그 믿음이 들어갈 때 그 믿음을 믿었다. 이 사람이 받아들였다. 예수를 받아들였다. 그랬더니 온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처럼 살지 말고 온전한 인격적인 주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냥 흥분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믿음 생활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인격적인 주님 안에 살아봐라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사람들은 성질 많이 내고 시비 걸고 뭐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회개하시라고요. 진짜 용서하고 마음을 품으라고요. 누가복음 8장 37절 말씀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다 이랬습니다. 참 사람들이 두렵다고 떠나달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하고 그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날 떠나소서,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막 이런다고. 이거 얼마나 좋은 예수님인데 이걸 떠나라고 합니까? 참 사람들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정말 틀리죠. 사람의 생명은 천하의 돈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천하의 모든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을 자기의 돈보다 훨씬 더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의 돈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 다 작살나겠구나. 우리 재산 다 망가지겠구나. 큰일 났다. 사람 살린다고 돼지 2,000마리를 죽이는 예수님이라면 이거 큰일 났다. 두렵다. 무섭다.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우리 재산 좀 지키게.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예수를 만난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귀신이 나간 사람은 또 반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은 그러지 않겠어요? 귀신 나가니까 너무 좋잖아요. 심령이 가난한데 그 가난한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진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 어때요? 그 온전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겠죠?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계속 이 안에서 그냥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라면 끓여 먹고 여기서 그냥 자고 여기서 그냥 있고 싶어. 주님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의 은혜를 받았느냐? 사회로 돌아가라. 말씀의 은혜를 받았느냐? 학교로 돌아가거라. 말씀의 은혜를 받았느냐? 직장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예수가 너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예수가 그 말씀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라. 교회입니다. 온전해지면 교회 모임에 들어가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덤 안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개인주의였습니다. 독단주의였습니다. 혼자 과거나 추억하면서 나도 옛날에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소리 뻑뻑 지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집으로 돌아가라. 너 집에서 나왔잖아. 집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교회로 돌아가라.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라. 네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된다. 우리라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돌아가.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만나셨음을, 예수가 어떻게 너를 치료하셨음을 가서 전파하라. 간증하라 그 말이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속에도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저보고 그래요? 천국을 어떻게 사냐고요?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저는 간증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난 그 사실이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만난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제가 누구에게든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하나님은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뭐든 못하겠느냐.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도 아까운 게 없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아깝지가 않다. 나는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났으니 내가 그 주님이 너무 소중하다. 이 주님을 잃어버리면 도저히 안 되니 나에게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좀 다른 마음, 염려, 근심, 걱정, 슬픔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금방 떨쳐버릴 자신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소중하니까, 말씀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의 자리를 영원히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 잠시 내 속에 생각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내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해. 천국이 너무 소중해. 말씀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것이 내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니까 그 간증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게 내가 그냥 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만 쥐어줘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그 속에 내 중심에 그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누굴 만나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사랑하세요. 왜 못합니까? 먼저 손을 내미세요.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증이 있으셔야 된다. 여러분 속에도 천국의 간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